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19장 10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 벚꽃이 지금 사방에서 펴고 있습니다. 이 봄에 피는 꽃,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봄에 피는 이 꽃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벚꽃입니다. 이 벚꽃은 이 화사한 꽃잎을 만개시키면서 정말 벚꽃들이 쫙 늘어져 있는 걸 보면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벚꽃이 피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넘기면 이 벚꽃들을 다 지고 맙니다. 근데 참 이 벚꽃이 재밌는 게 다른 꽃들은 이게 떨어질 때 보면 그냥 꽃 봉오리부터 그냥 똑똑 떨어져 버리는데 이 벚꽃들은 이 꽃잎 하나하나가 흐트러지게 꼭 무슨 눈발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꽃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데 이 벚꽃은 오히려 그냥 보는 것도 이쁘지만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그 모습들이 참 꼭 눈이 내려지는 것처럼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벚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 긴 시간이 아닌 아주 짧은 시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벚꽃의 이 시기가 금방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사실 사람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서 심장이 뛰면서 사람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벚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지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아는 장로님, 저희 장로님하고 권사님 보고 계신데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희가 장례식장에 밤늦게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이가 이제 60대 중후반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의 인생이 참 짧은 것 같아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그냥 딱 20대에서 갑자기 타임오프해서 그냥
한 60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우리가 정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 하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제도 부부도 다 다른 소망과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동일한 그리고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요. 어떤 간절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간절함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한 소망, 그리고 정말 되기 원하는 우리 희망들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는 저는요, 성적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은 뭡니까? 직장인들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승진과 또 하나는 봉급이 오르는 걸 원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간절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종착지가 되는 예루살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가까웠다라는 이 느낌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주님이 부산에 계셨다가 이제 대전으로 왔고 대전에 있다가 여리고라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리고가 어디냐면 성남 또는 우리 수원 쪽까지 왔다. 그러면 엄청 가까이 온 거잖아요. 서울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게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때 슈퍼스타였어요. 슈퍼스타. 왜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해서 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정말 인상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기에 갑자기 이 여리고라는 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끌벅적해졌겠지요. 근데 그곳에 한 거지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맹인 이런 말 쓰는 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 좋은 환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 맹인이라고 한다면 몸에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꼭 종교성은 아니어도 참 희한했던 게 이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뭔가 불치병 걸렸다 그러면 야, 너무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맹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이 맹인을 그리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지가 붙었어요. 이 맹인은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고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거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 바디메오의 이 한 푼 줍시오는 자기가 오늘도 배를 굴지 않고 뭐라도 한 끼라도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어 잡고 묻고 싶지만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 지금 무슨 일이 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아마도 이름 모를 착한 사람이 대답해 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자, 그 소리를 듣자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은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동냥을 하고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 맹인이 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못하면 귀가 밝다면서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귀가 되게 밝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도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냥 주님께 존칭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부르짖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거지 맹인의 사회적 위치는요, 사람처럼 보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누가 떠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에이 화가 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소리를 듣자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간절함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정말 보고 싶어요. 저 정말 앞을 보고 싶고 당신이 누군지 보고 싶고 그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픈 것만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떠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도 고침을 받았지만 눈이 띄어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찾기 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또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아직 그 여리고 그 주위에 계시는 겁니다. 그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것도 아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누구라고 하면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내는 건데 이때는 그렇게 안 하고요. 로마 정부가 매년마다 공모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여리고, 지금 여리고니까요. 이 여리고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줄 사람이 세금을 걷어줄 사람이 누군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면 하나의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 껴질 거예요. 세리법인? 세리법인까지는 아니고 세리들이 모인 그런 법인격인 거예요. 여기 중에서 제일 대표가 이 세리장, 이 삭개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꼭 무슨 옥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매하는 것처럼 제일 많이 걷게 우리는 지금 송파구에서 올해 우리는 1,000억을 걷겠습니다. 써내고 어떤 데는 우리는 1,100억을 걷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1,100억을 걷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에게 그 해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1,100억 원을 걷는 게 아니라 2,000억 원을 걷어서 900억 원을 자기들이 인마이 포켓 자기들이 먹겠죠. 그러니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압제 시대 때 일본 쪽발이 압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가 뭐예요? 로마 압제비로 보이는 겁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 세리하고는 격을 다르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리를 만나고 세리와 스쳐 지나가면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다고 해요. 자, 근데 아무리 돈이 많은 이 세리장이지만 이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 귀에도 들렸어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앞에 가서 볼 수 있겠죠. 찾아가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했어요. 저처럼 키가 작았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왜 키가 작아도 앞에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세리들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고 세리인 거 알잖아요. 그죠? 세리 삭개오인 거 알고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잠깐만 좀 들어갈게요. 비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세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인간처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리가 비치고 들어가버려도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아예 안 비켜주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구나.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가 보아야 하겠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삭개오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30대 중후반 40대 그리고 세리계에서는 세리장 어떻게 보면 세리 중에 최고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또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낑낑거리고 이 나무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삭개오는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로 지나갈까 이리로 지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리로 지나가실 것 같아 라고 아마 생각했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누가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삭개오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아세요? 우리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해보세요. 찾아와서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주님이 딱 보고 삭개오야가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삭개오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삭개오 말씀 맨 끝에 있는 말씀 10절을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인자이신 예수님이 삭개오 밑을 지나간 것은 그냥 얼떨결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인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유하여 하겠다. 이게요,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이 세리집에 들어가면 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 할 정도인데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이거는 진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참 웃기고 웃긴 일인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봐봐 야 예수라는 저 인간이 말이야 지금 저 나쁘고 인간 같지도 않고 저 세리집에 들어가서 뭐 보고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고 주님은 이 삭개오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그냥 이 말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말할 때는 예수님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삭개오 집이 꽤 컸을 건데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수십 명일 수도 있고요.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 재산 중에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제가 이익을 취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그냥, 야, 삭개오가 은혜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건 딱 돈이었어요. 삭개오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자존감은 오직 돈이었어요. 돈을 빼면 어떻게 돼요? 시체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제도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미대 나온 친구인데,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림 잘 그려요. 그쵸?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자기가 다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운동선수 하시는 분들 보면, 하다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그 운동을 못해요. 평생 해왔던 그거를 못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의 오직 하나, 자기의 목표, 자기 인생의 삶의 이유, 그 재물을 지금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마 이 삭개오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만약에 토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줬다면 이것만 해도 아마 이 사람의 전 재산이 날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만약에 또 남았다 하더라도 그 남은 걸 갖고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쓰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 삭개오의 삶은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던 그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토색했던 것들, 사람들을 이게 뺏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쁜 짓으로 돈을 뺏었다면 이 회개가 뭐예요? 바로 회개의 열매, 바로
우리가 뭐죠?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사실은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거지 맹인 가디메오. 두 번째가 누구죠? 세리장 삭개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실 거지 맹인한테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목숨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없어요. 전부를 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근데 자존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돈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간절히 원하는 바람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기요 저희 통장에 한 1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이 30몇 평에서 40몇 평으로 넓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이 뭐 대학을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여러 가지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하면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 무릎 꿇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도 제가 주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몸도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필요한 재정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기도가요. 무엇이 간절한지 우리 기도를 보면 알아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중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 딸 지금 고3 됐는데 이번에 꼭 서울대학교를 가기 원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붙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회사에서 승진 시험에 있는데 그 승진 시험에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정말 간절한 소망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와 이 삭개오의 공통점은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가장 중심된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생명도 버렸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도 버리고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의 겉옷은요. 그냥 걸쳐있는 겉옷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워낙 땡볕이 세기 때문에 가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 뭐냐면 이 겉옷이 이불이 됩니다. 이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겉옷을 담보로 받았으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겉옷을 받았으면 저녁에는 그 겉옷을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사람은 덮고 잘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간절함은 뭡니까?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 회사도, 내가 바랬던 그 학교도, 내가 바랬던 그 돈도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다. 어제 장례식장 가서도 느꼈던 게
그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분 손에 돈 하나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그들은 선택하며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도 세상에 돈 빼고는 어떤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둘 다 주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시금 모여지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삭개오는 모든 창피함을 무릅쓰고 참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았지?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무엇이 남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시작이시며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필요한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필요한 것들은 주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분유를 주기 위해서 분유를 사는 거지, 분유가 좋아서 분유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지, 그 간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